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중에도 앞쪽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만 중심으로 있어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란을 경험했지만은 오늘은 앞쪽이니까 본문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다.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모이는 교회. 뒤에 나가면은 11장 19절 이하이지요. 아마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선교적인 색깔이 있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제가 개척할 그 무렵에는 목사님들 중에 예안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안교회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또 무슨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들어 많이, 요즘은 뭐 특이한 이름이 워낙 많아서 그때는 그렇게 짓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안교회. 예루살렘 교회 본받고 안디옥 교회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저도 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교회들마다 소개되는 뭐 사도행전에 뭐 이 두 교회 뿐이겠습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뭐 우리 고린도 교회도 있고 또 에베소 교회도 소개되고 그다음 바울 서신에 많은 교회가 소개되죠. 그 교회들 소개되는 교회들 속에서 좋은 것만 본받았으면 좋겠다. 안 좋은 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것 본받으면 되죠. 그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참 본받을 만한 교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된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상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형성된 새 언약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대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죠. 한 5가지 정도만 우리 주보 사면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42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 사도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은 신앙의 전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전통과 교훈에 있는 후대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겠죠. 이 사도행전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여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아까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장 26절 같은 데 나오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에베소 교회도 20장 20절입니다.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 가르치다는 데 단어가 궁금해서 사도행전에는 가르치다는 단어가 국문 성경에 몇 번 나올까 한번 찾아보니까 19번 나오더라고요. 가르친다는 국문 성경입니다. 헬라 원문은 아니고요. 19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단어 중에도 이 가르친다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예. 배울 사람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또 배우고 싶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저희 교회도 개척 후에 우리 특별히 우리 조영동에 있을 때는 여기 오기 전이죠. 20수년 전입니다. 우리 초기 제자훈련이라 그랬죠. 성경 공부와 더불어 제자훈련했던 우리 일기생들이 다 장로님이에요. 우리 고인 대신 박주식 장로님, 심덕성 장로님, 박홍규 장로님. 그때 박주식 장로님은 안수 집사였고 그다음 심덕성 장로님과 우리 박홍규 장로님은 서리 집사였습니다. 다 그 무렵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3명과 제자훈련을 제가 연으로는 1년입니다. 3월 달에 물론 시작해서 여름 좀 쉬었다가 36주를 꼬박 했으니까요. 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주 권사님, 복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초기에 그때 있었던 이름이 천순남도 있어요. 천순남 권사님. 잠시 다른 직으로 갔다 오셨지만 천 집사님이 다 이 일기생들. 저 안에도 들어와 있었고요. 예, 일기생. 이게 그냥 뭐 6주, 12주가 아니고요. 36주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내서 뭐 3명 데리고 뭐 6개월에 7개월에 8개월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런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태국에 있는데 우리 인식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의 신청자 명단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60대 남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따님이 전도사님이에요. 다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요. 제가요, 태국에 있으면서도 보고를 받고, 야,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84 우리 서집사님께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 들어오셨어요. 제가 어제도 어깨를 이래 만져드리면서 청사로 오셨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존경심이 가는 게 있죠. 야, 이 연세에 배우려고 드시는구나. 사실 아버지 학교 가르치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요, 60대 우리 집사님보다 나이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60대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아버지 역할이어도 내가 오래 했지, 네가 오래 했나? 안 되죠. 못 가는 거죠. 그 가르치는 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전문성. 그렇죠? 그래야 그 배우러 들어갈 수 있네요. 나이 따지고 나는 몇 년 차인데 너는 목사 40년 차인데 목사 20년 차인데 네 몇 년 한데 니인데 내가 배울까? 이 사람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겸손이 깔리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경험, 이건 다 FM이고 남이 생각하고 남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름인데 이러니까 못 배우지요. 저는 축구는 중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중학교 치니까 한 50년 공 찼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정기적으로 찬 것은 92년도 2월 달에 은혜로 교회, 옛날에 암령제일교회죠, 강도사로 들어오면서부터 청년들과 공차기 시작해서 30년이 넘게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지금도 말려요. 우리 시집에 가면은 법무교회 집사님께서 알파죠. 목사님, 운동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요, 축구하다가요, 다리 부러지고요, 인대 늘어나고요, 안 됩니다. 저 연세 집사님이에요. 법무교회 집사님. 사모님하고 손잡고요, 강변이나 산으로 타세요. 안 됩니다. 제가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우려가 되는 거는 다쳐가지고 우리 지역의 모 목사님처럼 목발해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에 또 씨가 될라.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과 운동교제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축구 구력은 제가 대단하지만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소아야 누군지 모르죠? 축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몰라? 손흥민은 아는데 저 누구예요? 뒤에 친구들도 몰라요? 태준이는 요새 축구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볼 텐데 어느 정도인지. 태준아 누구예요? 배준우. 박수까지 칠 건 없지만 맞췄어요. 요즘 일주일 사이에 아주 핫한 인물이에요. 손흥민급은 아니더라도요. 5월 23일인가 이 친구와 아버님이, 이 배준호 아버지가 제가 운동하러 나가는 운동장에 회원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중앙교회 옆에 반석부장에 나가는데 오랜 회원 배창석 씨라고, 진짜 겸손하시더라고 아버님이요. 이 아들 이야기도 들어 하는데 영국 스토크시티죠. 2부 리그 올해 선수예요. 나이 생년월일 검색해 보니까 2003년 8월생이에요. 윤석열 정부 나이로는 아직도 몇 살입니까? 20살이에요. 8월 지나야 21살이에요. 저는 축구를 수십 년 했다 그랬죠. 축구 구력으로 따지면은 이 친구와 내하고는 축구 선수지만 뭘 비교가 안 됩니다. 간혹 그래 따지거든요. 전문 아닙니까? 전문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이죠. 준호 니는, 야, 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축구했어. 50년 전에 축구했어. 니 몇 살이야? 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죠. 이런 식 접근은 못 배웁니다. 예, 선수예요. 실제 차보니까요, 잘 공 갖고 노는데요, 설설해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뺏기질 않아. 발 밑에 공이 들어있어. 치고 달리는 것도 아니라 그런 축구 스타일이 아니에요. 공 갖고 막 몇 명 붙어도 뭐
발밑에 얘가 돌리는데 어떻게 뺐습니까? 마침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저 때 이미 국가대표 물망에 올랐다. 그 다음에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영국에 곧 옮길 거다. 그거 관계없이 제가 마침 가니까 왔더라고요. 한 장 찍자. 사인 받아가지고 2장. 손자 준다고 코팅해놨어요. 내 쓴다고 참 말은 못했고 손자 뭐 아나 이혜리가 아나. 저 아버지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 아들은 좋아하더라. 아버지 좋지요. 사인 받은 사무실에서 코팅해가지고 반지 잘라가 한 놈 주고 한 놈 주고 손자들 준다고. 사실은 손자보다는 내가 받고 싶거든요. 그 말은 못하고 받아왔어요. 인물도 잘생겼죠. 저 아내는 보면 인물부터 보더라고. 아, 잘생겼네요. 잘생겼어요. 성품이 그래도 좋대, 저 친구가. 네. 이 친구에게 제가 그런 식 접근하면 배워내겠습니까? 아니죠. 네 몇 살인데? 아니. 제가 은혜력에 그랬죠. 92년도 강도사로 가니까 92년도의 강도사 9월 9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92년. 그때 가니까 박성길 장로님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은퇴하셨더라고요. 이 장로님께서 1951년도 장로가 되시는 거예요. 몇 년도예요? 1951년 6.25 뭐 전쟁 날 때 장로님. 1951년도. 와, 저는 몇 년생? 60년생. 호적에는 61년생. 제 태어나기 9년 전에 10년 전에 이분은 뭐라고요? 장로님이야. 이 어른이요. 목사라고 강도사라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는 조 목사님요. 조 목사요 하고. 그래 부르시 어르신이. 그 마모십니까? 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신문에 돼지고기 소고기 끊어가지고 둘 감아가 조 목사요. 너로 오소. 제가 어디서 영남빌라에 살았거든. 그 영남빌라가 아직 암양이 있어요. 너로 오소. 너로 오보소 하면 자전거에 제가 고무줄 묶어가지고 신문에 둘 말아가지고 소고기 끊어가 잡수소. 그리고 모르면 성경 묻는 거예요. 저인데 조 목사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겨? 이거 뭔겨? 야, 할아버지 빨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작은 할아버지 빨이 이번 연세로 본다면 백수는 못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5, 6년 됐는 것 같습니다. 6년 돌아가셨어요. 90까지는 너무 훌쩍 넘겼었어요. 90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제가 저인데 조 목사 네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장로야.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묻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 자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어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박성길 장로님. 정확하게 은혜롭게 요람을 뒤져보면 1951년도에 두 분이 장로님 됐던가 방 장로님하고 이분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 많고 나는 아는데 학위가 있는데 신앙생활 연조가 몇십 년인데 나는 누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인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배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이 없겠죠. 우리 가정사역 하면서 저도 신학교에서 못 배운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뭐 가정을 일일이 가르쳐놔요. 가정사역 6개월 하면서 그때에 부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 중심에 얽매였던 이 사람이 부부 중심이 되고 부부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부부 중심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원리 그리고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 메시지라 그러죠. 나 전달법. 공부 안 해 보다는 엄마가 아들아 네가 공부하면 엄마 마음이 기쁘겠다. 이거 아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아이 메시지 씁니까? 소리만 대딱 공부해 뭐해.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함부로 말 쓰지 않죠. 그리고는 아이들 축복하는 거.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들었던 내용들. 새벽기도 나오면서 두 아드님이 자면은 겨울에는 입을 덮어주고 손 탁 내밀어가 길지 않아요. 아내도 다 보고 있죠. 30초 축복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때는 아침 운동을 안 할 때입니다. 일일이 그래도 부족한 이 인간이지만 아들들을 붙잡고 어깨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정인이니까 축복기도 하고 보내요. 그냥 보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0년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은
배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움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들어가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배울 마음이 크게 없으셔서 우리 학생들은 아멘 잘 못할 겁니다. 지금 학교 공부도 싫고 공부 언제 마치고 싶은데 소아는 그렇지 않죠. 예성아 공부 재밌어요? 고개를 살살 흔드는데 예성이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제입니다. 교제 42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교제의 헬라 단어를 보니까 테코이노니아 됐습니다. 테가 뭡니까? 그 교제, 정관사를 썼어요. 그 교제. 그러면은 그 교제라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몰라요? 알아듣는다. 그 교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 주석가들은 뭐 재물의 교제인지 성도들의 깊은 내적인 교제인지 아니면은 뭐 공동체 식탁의 교제인지 성령의 안에서 공유 가운데 하는 교제인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받아도 무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 교제라는 것은 성령의 공유로 보는 것이 좋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 중요하죠. 2장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그 교제라는 것은 표현이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날에 모두 같이 받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 외에 그 어느 것도 사도들과 3,000명의 성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학자들은 그 교제를 믿는 모든 자에게만 성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령을 공유하게 된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인 일치와 외적인 재물 교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직장을 따라서 교제할 수 있고 친구 간에 교제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뭘 의식해야 됩니까? 저는 성령님을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너무 육적인 교제에 너무 많이 그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우리가 밥 먹고 식사가 안에 대화하더라도 차 한잔 하더라도 성령의 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입술에 한마디 내고 여보하고 주고받고 대화, 그 다음에 비전도 좀 제시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요.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도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각하며 우리 부모가 임의로 계산하고 내가 이런 새끼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린 자녀를 뒀다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자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서 듣고 기도 가운데 듣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이죠. 꿈을 이야기해 주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삶이 이어진다면 그 나눔, 그 관계는 얼마나 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사랑방 모임에서부터 여러분이 의식하십시오. 목자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 속으로 그 공간 안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보자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 30일 여기 달려왔지만 목사의 자랑질, 목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뭐 예배당 옮길 때 목사가 계획해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이 연락 와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 이 교회가 31년 되었지만은 예배당을 한 번도 지어본 일 없습니다. 수리는 부지런히 했지만은요. 지하에 있는데 조영동 쪽에서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예배당 안 살라는겨. 그때마다 예배당 사고 파는 게 시대 아니었습니다. 먼저 연락 오신 거고 여기도 누가 연락이 와서 성관계 옮길 계획이 없느냐. 이래서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저는 목회 속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방 공동체 식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 일원인 여러분을 통해서 성광교회를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세워가는지 함께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되지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다들 안 하면 특정인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공동체 자체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이 저자는 기도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 단어 앞에 역시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기도 그러면 떠오를 거예요. 1장 14절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120문도 120명의 기도, 그 기도를 따라 이들이 뭐합니까? 기도하여서,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교회가 3,000명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그대로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목회자는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본질적인 것으로 삼아야 되지, 기도를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로지 그랬죠. 집착과 몰두를 말하는데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엄마 임신했을 때에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의 생명체에 묶여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기대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죠. 이 땅에 저는 자주 말씀드렸죠. 스스로 계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지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태국 가기 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최후의 카드가 아닙니다. 다급할 때 이용하는 낙하산이 아닙니다. 최선의 카드요, 최초의 카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 받으실 때 보니까 숙제기 때문에 새벽기도 수가 좀 많더라고요. 다 아시죠? 2번, 3번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원고에 적어봐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훈련 코스의 숙제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음이 좀 찔리십니까? 그래도 뭐 벌금 안 내려면 숙제 그거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한 기도가 숙제용을 했더라도 숙제 끝나도 3번 나갔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해보자. 새벽기도 아니라도, 그죠? 정식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저는 교회의 동력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계속 걸을 때 보면은 무슨 소리가 없는지 아시죠? 기도 소리가 없어요. 기도원 거의 문 다 닫았어요. 왜? 기도하러 갈 사람이 없는데. 저는 기도원이 뭐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폐업이라면 폐업이고 문 닫았고 파는 거예요. 전부. 청도 동산 기도원도 마찬가지. 다 파는 거예요. 다. 이용하는 사람 없는데.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뭐 과거는 제가 30년 전에 교육전사 때 부교육자 시절에는 기도 없이는 시작을 못합니다. 산기도 가고 호라시라 그러죠. 랜턴 들고 산에 가서 10명 20명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부장을 중심으로 부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이 가서 그 목인동 뱀인동 뭐 중앙산에 가면 여름에 왕왕왕왕. 이야, 지금 한국교회가요. 근데 뭐 더 문제는 뭔 문제 알아요? 기도는 그렇지 치고라도 교회 기도 시간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없애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개척교회는 1인 2잡 3잡 하는 목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불이 없어. 새벽에 안 한다면 다른 시간에 하는가? 그거 안 돼요. 새벽만큼 좋은 시간 없더라고요. 물론 직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 우리 성광교회에
기도는 지금보다 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초기 지하에서 조영동으로 넘어오면서 옛날 이야기지만 3년간 명절 후에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저도 좀 독한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 그때는 저녁 사역이 없을 때입니다. 교인이 있어야 뭐 거기 사역하지.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그럼 아마 여기 들어 계실 걸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시면. 8시 반에 모여서 성경 30분 교도 갑니다. 설교 안 합니다. 9시부터 개인 기도하고 갑니다. 그 뒤로 이게 중단된 것은 뭐 다른 핑계를 갖지만은 제자 훈련하면서 저녁마다 또 들어 모였으니까요. 그리고 개인 기도하자. 그 개인 기도 생활은 제가 코로나 이까지 계속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왔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제가 코로나 시기는 5시 퇴근 전에, 6시 퇴근 전에, 6시 반, 7시 퇴근 전에 연대로 와서 예배당 도는 거죠. 예배당 도는 거죠. 그래, 기도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되겠다. 기도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 윤택하게 할 뿐 아니더라. 우리 동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 풍성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재물의 공유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는 예루살렘 교회 무리를 현재 성경구절 44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44절에서 45절 두 절 속에 그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문성경에 있어 하고 44절 45절에 팔아 나눠주며 그리고 국문성경에 없는 원어에는 있습니다. 뭐가? 가지다. 에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지다. 이렇게 동사 있어 하고 팔아 나눠주며 가지다. 모든 이 말은 모두 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누고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개인 소유물이 없었느냐? 아니다. 여전히 개인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어렵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뿐이지 싹 팔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공동체 재산으로 다 연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 재산 동산 가질 수 있었다. 왜인가 하니까 4장 32절에서 5장 11절에 나오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4장 끝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이 왜 팔 밭이 있었죠. 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팔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단지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구절이 길지만은 4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자, 뭐가 있어서 이들에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있었어요. 이걸 팔아서 누구에게? 각 사람이 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뭐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뭐 내 재산 개인 재산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있는데 있는 것을 팔 때가 언제 파느냐? 곁에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이것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았다. 이게 나눔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42절에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죠. 이름은 도로가입니다.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도로가가 지어준 속옷 겉옷을 가지고 막 통곡하며 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에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내게 도움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떻든 간에 도움받은 자들이 울 자가 있겠느냐? 그건 자기 삶의 결과지요. 내가 뿌린 것고 나눈 것도 없는데 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생각하기를 목사는 지만 살도 것 같다. 자기 좋은 거 다 하고 안 갔나? 저그 집 좋은 일 했지. 지가 나눠준 거 뭐 있노? 그러면 장례식 때 그럴 사람 없는 거죠. 제가 그게 떠오른 거죠. 과연 나는 도로가처럼 내가 죽었을 때에 마지막에 임종하고 죽었다 그때에 혹시 임종에 찾아온 위로자로 온 사람들 중에 목사님의 과거 생활을 기억합니다. 아들을 붙들고 목사님에게 내가 은혜를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다. 사모 같으면 사모에게 은혜를 받아 엄마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게 증거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나눔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도로가처럼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없죠. 도로가는 이걸 바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심어놨더니만은 자기 입술로 내가 심었다, 많이 뿌렸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게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아니겠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2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정의 수입이 뭐 500만이면 월 500만 원 중에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온 가족 자기들만 다 쓰고 있는지 다 하나님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때 자주 노세는 안 하지만 11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다 쓰고 있는. 구제는 또 고사하고 양심이 찔려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뭐 강단에 서가지고 양심이 찔린다 그 말 못하고 그랬더니 목사 치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늘 말씀대로 전해야 되죠.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건데. 저는 그럽니다. 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뭐 11조가 비성경이. 아니 당신 교회에 누가 오냐. 우리 주위에 어느 권사님은 뭐 11조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교회 나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있어요. 그러면 권사 안 되는 게 낫다 했어.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직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직분 받아가지고 직분만큼 살지 못하면 저는 안 세워야 되고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저 말에 동의가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안 해요. 이름만 목사. 저도 이름만 있는 목사.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대구에 좋은 교회 2개를 소개합니다. 요 대목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대구 내일교회 우리 성도들 미얀마 소수민족 태국에 가면 메소시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못 가봤는데 우기 때 산으로 가는 메소는 미얀마와 태국 접경지대에 있어요. 중서쪽에 있는데 여기 아동 교류를 했는데 목사님의 비전이죠. 470명을 성도 1:1 한 달에 3만 원씩 커피 몇 잔 아끼면 되긴 됩니다. 카페 커피 드시는 분들,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아이고 웬만히 아끼가 3만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그 얼마 안 해요. 집에서 갈아 먹어보니까 우리 부부 뭐 아침에 한잔 하는 건 한 달에 얼마 안 치요. 문제는 카페 갔을 때에 7,000원, 6,000원, 테이크아웃 2,500원, 3,000원. 이거 몇 잔 먹으면 3만 원 금방입니다.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굳이 뭐 커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줄여서 아동 결혼하자. 내일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만 470명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아 대책을 통해서 조인을 한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보내면은 그 소수민족 아이들 한 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웃 대명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2달여 전에 네팔을 갔다 왔습니다. 기아 대책 조인해서 역시 가서 거기는 개인이 조인하지 않고 우리 말하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셀에서 조인을 해서 한 셀당 3만 원씩. 그럼 셀 숫자 따라 다르지만 한 6,000원, 7,000원 내면은 3만 원이 모금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자. 200명을 하려 했는데 현재 140명이 지금 돼 있대요. 140명이 돼 있고 60명만 더 하면은 셀이 좀 큰 교회니까 많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목사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계속해서 거울령처럼 우리 집 쳐다보고 내 쳐다보고 내 새끼 쳐다보고 우리 교회 쳐다보고 하나도 못 나눴습니다. 내밖에 안 보이니까 거울은. 그러나 창문, 이런 창문 이건 안 뚫렸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좀 봐야 돼요. 내 새끼만 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을 좀 보면서 넓은 세계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도전을 수 있죠. 근본에 우리 아들 선교사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월 셋째 주일 날 우리 파송 받았죠. 그날 파송 주일 날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에 파송 받는데 설교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2년이 있었는데 교우 한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울 길이 있느냐, 돕고 싶다. 그래서 대화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우가 진주 지역에 임영웅 씨 알죠? 가수. 저는 뭐 노래를 잘 안 듣습니다만은 얼굴은 저도 압니다. 임영웅 씨
팬클럽 진주 후원회 회장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매년 6월 말 되면은 임영웅 생일이 6월 17일인데 검색도 해봤네. 제가 또 맞는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해보니까 6월 17일에 이렇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여러분 검색 6월 달 맞아요. 되면 전국 지역 후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선교사님 한 600만 원 정도 모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올해뿐 아니라 매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느냐? 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액수가 735만 원을 해서 밑에 조근호 선교사였죠, 그죠? 인도네시아 그 미션 스쿨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조그만 학교에 그래도 애들이 좀 300명 된대요. 그 컴퓨터 그게 대학번이지 영웅 시대지. 컴퓨터실을 만드는 일에 이 돈값 모자라지만 쓰는 걸로. 앞으로도 기회 되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임영웅 씨가 아니구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한 사람 참 어려움 당했죠, 그죠? 그래서 다들 비교를 하는 거야. 김호 이분하고 이분은 다르다고 말이죠. 너무 막 비교하네. 그 좋은 건 아닌데 곁에 사람이 참 중요해요. 진주 같으면 진주만한 도시가 전국에 몇 군데 되겠어요. 이 선한 사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구나. 생전에 2년간 얼굴도 한번 안 비쳤던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쓰실 카드는 많다고 제 설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 목회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지금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 받은 대로 우리는 또 뭐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 삶이 아니겠나 싶어요. 조금씩 우리 아끼면은 창문정이 되면은 바깥 세상이 보여요. 이웃집 아들이 보이고 딸이 보여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그들에게 저도 여전히 우리 교회 헌금회에 여전히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질이 아니고요. 여전히 자동이체를 통해서 여전히 흘러보냅니다. 그 삶을 생활비에 몇 프로는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뭐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당연하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더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5번째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전도를 쉬지 않았다. 5장 4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사도들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사도행 2장 14절에 36절 보세요. 2장 14절 36절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전도 설교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에서 26절에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 전도 설교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4장 5절에서 12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문중의 질문에 베드로 답변이 나오죠. 역시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창 그 단기 선교 보낼 그때가 우리 교회 아시죠? 그때 단기 선교사가 박예일 지금 목사가 되어 있죠. 조근호는 선교사가 되어 있죠. 강선미 아마 남편은 곧 별을 달 것 같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배수정 우리 서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죠. 김수진 사모가 돼 갔죠. 한때 이거 4, 5년 사이에 단기 선교 막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때는요 여름 겨울 단기 선교 언제 가냐고 막 엄마들 아빠들이 질문 오는데 지금은 고요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안 보내줘요. 아이들 눈을 열어가지고 창밖의 세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지원해 줄 수다 하는데도 지금은 아이 숫자도 그렇게 청년들도 많지 않지만 겨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들어 묻습니다. 이제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없습니까? 몇몇 분들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여러분 대화 속에 전도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아들과 대화는 선교 전도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과 대화는 좀 다릅니다만 둘째 아들과는 선교 뭐 네가 뭐 집 살 거냐 뭐 탈 거냐 어떤 집에 살 거냐 뭐 이게 어떤 거 입을 거냐 이거 대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땅에 전도문이 열릴까 그 이야기만 계속 주제가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 이야기예요. 계속 뭐 윤택한 삶 뭐 재정이 네 얼마 뭐 있나 집 살 돈 있나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교, 전도 이야기지. 육적인 삶을 나누고 뭐 네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47절 결과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랬죠.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론적으로 교육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교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나눔이라는 단어도 기도, 나눔 그리고 전도 아닙니까? 이 성광교회 3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나눔은 이전에 교제는 성령 안에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불은 성광교회가 어떻게 붙여나가고 있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하자. 가정적으로는 가정 안에 기도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나눔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 풍성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재정 가운데 몇 프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선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면 되겠고, 전도입니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강변 전도 한때 했고, 저희 교회는 과거 계신 분들 또 굳이 말씀드릴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고, 주일 오후에 마치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조용동 땅을 샅샅이 디비며,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은 경험자들이십니다. 두 분의 장로님 우체통에도 꽂고 집에 그냥 수예배만 집에 갔습니까? 영대 신호동 앞에서 전도지 나눈다고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주일 오전에 격주로 나갔어. 땅 밟기라도 하자 이가.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는 특별히 멈추어서는 안 된다. 성광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